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진리의 사랑 특강 시리즈로서 오늘은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을 뜻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전염병과 기후재앙과 전란 등의 어려움은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결국은 한 운명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처음과 시작을 뜻하는 알파, 즉 에덴 동산에 이르게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됩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뜻과 농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크거나 작거나 그 하나님 뜻의 성취, 즉 마지막이요 마침을 뜻하는 오메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지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이시니 태초부터 이루어진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신 후 그 이유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음을 밝히시며 당신의 뜻과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예언하셨음을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앞선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셨다는 그 내용에 관해 알아볼까요? 옛적 일의 대표적 사건은 물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으며 사건의 주체는 하와와 뱀이라고 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으니까요.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아담에게 두 나무 중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해서 간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룸인데 그 뜻은 알 수 없고 똑똑한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 똑똑하기 이를 데 없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뱀을 간교하게 창조하시어 하와가 금지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하신 걸까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란 먼저 하나님과 동일하게 선악을 알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요. 선악을 알되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고 뱀을 간교하게 창조하여 두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고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적당하게 지으시니까요. 하와를 유혹한 것은 뱀이지만 뱀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거짓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뱀이 말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단정하심이 이를 증명합니다. 물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안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하나님 아들들 만드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당연히 선악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단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또한 선악을 알되 바른 판단 능력을 갖춰 악을 행치 않아야 하겠지.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심에 있다 해도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따먹는다는 것은 육체의식에 사로잡혀 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불멸하는 영생의 존재가 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지닌 하와는 결국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결국 하와 안에 있는 육체의식을 일깨워서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잊고 밖의 것을 찾도록 유혹하는 힘이었던 셈이지요. 훗날 요한 사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 지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와가 품은 먹음직도 하고가 뜻하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가 뜻하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뜻하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정욕이야말로 육신을 가진 인간 모두가 지닌 공통된 욕망이라는 점에서 육신을 지니고 사는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극복해야 할 육체의식의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사도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했지만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구별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듯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왜 생내적으로 원죄라 일컫는 죄성을 지니며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기가 그리 어려운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뜻은 많은 자손이 일어나 널리 퍼져 가득 채움을 뜻하므로 농부이신 하나님으로서는 추수 때 더 많은 알곡들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를 포함하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주제하다시피 정복이란 남의 나라나 이민족 따위를 정벌하여 복종시키거나 다루기 어려운 상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됨을 뜻하기 때문에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조장하시는 의미가 되니까요. 따라서 땅을 정복하라 하심은 앞에 땅에 충만하라와 다른 비유로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자아가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몸 중심의 육신적 자아를 정복하라 하신 상징적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땅을 정복한 땅의 왕들이 두 가지 유형, 즉 바벨론과 음행하는 땅의 왕들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땅의 왕들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빛과 어둠,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생과 사와 같이 양극성으로 이루어진 이원론적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세전의 뜻이 인간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하나님 아들들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된 지식의 한도 내에서 인간은 빛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죽음이라는 어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물론 뱀은 흙을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말씀하시듯 흙을 먹을지니라는 말씀에서 흙이란 곧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므로 뱀이 인간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의 상징이 되리라는 미래적 의미와 함께 장차 인류의 역사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될 것임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이야말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으로서 비록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세상 끝날 이루어질 창세전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계시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이후 기록된 성경은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여자의 후손에 관해 계시합니다. 남녀 육체적인 결합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난 여자의 후손 예수의 탄생과 관련한 예언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나타나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의 사건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주의 사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과 마찬가지로 훗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증거처럼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우리는 기이하게도 예수가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사내 아이로 태어났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 제물은 흠없는 수컷의 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의 결합으로 낳은 아이라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로 태어난 것도 그 양이 수컷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가 상징하듯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의당 흠이 없어야 할 것이니까요.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면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끝날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계시하는 요한계시록에는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인류 역사 속의 유일한 여자의 후손, 즉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면서 용과 싸우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러 사람을 뜻하는 복수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창세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에 있으며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니 여자의 자손들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이 본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이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는 성구에 적용하며 해를 옷으로 입었다는 것은 곧 완전한 진리를 지님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님을 뜻합니다. 세상 끝날에 관한 계시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에 굳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든가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를 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등이 제시되는 것은 사람은 배로 자식을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식을 낳는 일은 공이 어머니의 몫이기 때문이지요. 창세전에 자식을 낳으시려는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6천년 동안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자식들을 돌보시다가 마침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모두 사라지는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해처럼 자식들을 지켜주시는 자유자가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또한 굳이 어머니라 함은 물론 성령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루하흐가 여성 명사임에는 분명하나 하나님에게는 성별이 없고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완전 동일한 일체이시면서 각각 독립된 세 분의 실제적 개체로서 때가 바뀔 때마다 아버지, 아들, 어머니처럼 다른 호칭을 쓰시는 것은 당신의 섭리를 인간 세상에 적용하여 때에 따라 영적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려는 자상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의 가정처럼 기능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도성임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시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세대 6천년 동안 성부, 성자의 시대를 거쳐 맨 마지막 심판의 날 자유자 어머니, 곧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창세전의 계획대로 영생의 자녀들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특징이 바로 삼위일체 사역의 종결과 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에 이르러 결국 진리의 말씀을 받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일컬어지는 추수꾼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을 잡고 보니 그 정체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하였고 그 결과 세상에 죽음을 초래한 뱀이 영적 존재로 변해 인간의 영혼을 괴롭혀온 마귀요 사단이었고 끝날의 용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함으로써 외면적으로는 선과 악의 싸움이요 내면적으로는 영과 육의 싸움이 결국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렇다면 예수를 닮은 이 여자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을 잡았다는 의미는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인간은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원인이 없어졌으니 죽음이라는 결과도 없어져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순교를 하든 수명이 다하든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인 제공자인 뱀의 권세, 즉 양극성의 한쪽 축을 이루는 악의 세력들이 아직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생생하게 살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계시록의 내용처럼 언젠가 여자의 자손들이 나타나 용에게 승리하여, 즉 원인 제공자인 마귀요 사단이요 옛뱀의 권세를 결박하여 구속한다면 이것은 곧 죽음의 권세가 사라짐을 의미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덴에서는 여자가 속아 죄가 승리했으니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과 싸워 승리하며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사망은 당연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되 악을 이기는 신들이 나오게 되면 베드로가 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닮은 여자의 자손들, 비유컨대 생명나무의 실과를 얻음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고귀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용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축복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더욱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생명수의 강은 영생의 두 가지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고 있고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결국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들의 이마에 씌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거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달리 말하자면 여자의 자손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또한 이곳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시던 에덴의 뜻 그대로 진정한 기쁨의 동산 에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의 비밀, 곧 알파와 오메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싹의 때와 이삭의 때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때와 같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 시대에 편의상 명칭을 붙여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예언의 성취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의 표는 하나님의 창세전 뜻이 성취되어가는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이후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분리와 단절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분리된 이후에도 이방 민족에게는 양심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통해 그 영혼들의 싹이 나도록 역사하셨지요. 그러나 새로운 때가 이름에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믿음과 은혜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닮은 여자의 자손들이 나타나 용으로 상징되는 사망의 권세를 꺾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사랑과 합일의 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첫째, 분리와 단절의 때의 주체는 물론 아담과 하와입니다.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이후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대적자 뱀 역시 저주를 받았으나 간교하게 창조된 그만큼 세대마다 사단 마귀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용으로 모습을 바꾸며 때에 따라 자신의 악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입니다. 둘째, 믿음과 은혜의 때의 주체는 물론 여자의 후손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괴롭히는 뱀의 후손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고 지난 2000년 동안 인간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려는 사망의 권세마저 꺾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셋째, 사랑과 합일의 때의 주체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여자의 후손에서의 여자는 표면상 육신을 지닌 인간 마리아를 가리키지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흠없는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남녀의 결합 없이 처녀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고 세상 마지막 때에 영생의 열매로 추수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태초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등장과 용의 결박과 감금으로 인한 승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들의 새로운 성경 해석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즉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동물적 본능만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던 아담과 하와를 비록 미숙하지만 선택의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으로 탈바꿈시킨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있으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어 창세전에 지니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선악과 사건은 오히려 영적 도약의 첫 단계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지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췄던 만나를 나누어 드릴 이 강좌를 통해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